그런 말이 있지요. 쓰러진 소를 벌떡 일으키는 것은 낙지다. 그런데 이에 이어서 쓰러진 인생을 벌떡 일으키는 것은 공감이다. 이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의학과 박사 그리고 의사인 정혜신 씨가 한 말입니다. 그분이 쓴 책 당신은 옳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공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학문적으로 심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공감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공감의 출발점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 모르는 것에 공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 모르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라고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제안을 하지요. 근데 그 제안이 참 맞더라고요. 지나간 인생들을 잠시 돌이켜 보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집 막내 녀석이 축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막내 녀석의 축구 솜씨와 그 골격을 전문 코치들이 보고서 이구동성으로 한두 명이 말한 게 아니에요. 골격과 그 축구 실력은 아빠를 안 닮아서 딱 잘 키우면 굉장히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겠다. 축구를 잘해요. 통뼈입니다. 굉장히 다리가 빨라요. 축구 기술 습득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막내 녀석을 축구 선수로 잘 키워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축구를 안 합니다. 왜 안 하게 되었는가? 언제부턴가 축구를 잘하게 되었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축구 선수로 키우다 보면 K리그를 넘어서 프리미어 리그로 갈 것이고 프리미어 리그 최소 연봉 100억은 받을 것이고 막내 녀석이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때 되면 아빠 화평교회에 10억 11조 보낼게요. 그래 너 하나님 믿구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막내 녀석은 축구 선수가 되면 메달을 따서 군대를 안 가겠다고 부푼 꿈에 열심히 축구를 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축구 시합, 특별히 다른 팀하고 전문적으로 시합을 할 때 열심히 안 뛰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막내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았어요. 질문을 했어요. 얘아야, 너 왜 적극적으로 안 뛰니? 왜 몸싸움 안 하니? 축구 선수는 몸싸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니? 물어보았고, 그때 난생 처음 그 어린 막내 아들의 속마음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아빠가 좋아해서 축구는 열심히 했는데 저 축구 선수 되기 싫어요. 저는 몸싸움 하기 싫어요. 몸싸움 하다 보면 상대 선수가 다칠까봐, 상대 선수가 넘어질까봐 몸싸움 하기 싫어요. 그래서 축구하기 싫어요. 사실 작은 아빠가 스폰서 해주기로 했거든요. 필요한 경비 다 대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갔어요. 그날 그 어린 막내 녀석의 속마음을 처음 알게 된 아빠인 저는요, 더 이상 축구하라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린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는 만큼 공감하게 되었고 축구를 그날로 그만두었어요. 연봉 100억은 날라갔어요. 작은 아빠의 스폰은 날라갔어요. 그 녀석은 군대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빠와 아들은 더 친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다. 이 전문가의 말은요,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이 있으니 그 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지요. 오늘 본문 7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성경이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소개하기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것을 하나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 더 정확히 나를 알고 계시는 분, 나의 머리칼이 몇 개인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의 머리털 개수까지 헤아리시는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문제를 알고 계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쏙 한번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120살을 살게 되지요. 모세가 120살 끝자락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120살이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모세의 축복이 화평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화평교회 출입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미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120살 모세의 인생을 나누어 보니 성경은 참으로 의미심장하게도 40, 40, 40으로 정확히 구분되는 거예요. 처음 40년은요,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잖아요. 두 번째 40, 즉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게 됩니다. 나머지 40, 즉 80세부터 120살까지 모세의 40년은 이스라엘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자 40, 미디안 광야 목자 40, 위대한 지도자 40년.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살피기 전에 모세의 태어난 그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창세기가 잘 매듭짓고 출애굽기가 비로소 출발되기 때문이지요. 시간을 거슬러 창세기 저 앞자락으로 넘어가게 되면 노아의 세 아들을 셈과 함과 야벳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 11번째 요셉마저도 셈의 후손, 즉 셈족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족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셈족의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셈의 후손 가운데, 셈족 가운데 또 다른 민족, 힉소스 민족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셈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애굽의 왕은요, 애굽 본토인 애굽 민족이 아니라 셈족의 후예 힉소스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 본토, 애굽 거대한 땅을 놓고 수많은 민족들이 각축전을 벌였는데, 대부분 애굽인들, 애굽 본토인들이 애굽의 왕을 차지했는데, 간혹 가다가 다른 민족이 왕을 차지할 때가 있었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마침 그때 애굽 제국의 왕은 셈족의 후예인 힉소스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었고, 같은 셈족인 이스라엘 사람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는데 그 족보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요셉을 통해 먹고 살기 힘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바로 야곱, 아버지 야곱과 일가 친척 전부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또 다른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는 딱 매듭이 짓고 출애굽기가 활짝 열리게 되는데, 출애굽기가 활짝 열리는 그 순간에 한 가지 문제가 터지는데,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성경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세계사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던 것이지요.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세계의 역사와 함께 이어가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구인가? 세계사의 도움을 받다 보면 힉소스 민족, 셈족인 힉소스 민족이 애굽의 왕을 차지하고 있다가 애굽의 본토, 애굽 민족이 우리 다시금 왕자를 회복하자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힉소스 민족을 몰아내고 애굽 본토인이 다시금 애굽의 왕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왕조 18왕조가 시작되었고, 애굽 본토인 18왕조의 3대 왕이 세계사에 보게 되면 투투모스 1세,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투투모스 1세는 요셉을 알았지요. 요셉이 애굽 대제국의 영웅인도 알았고 7년 대흉년 가운데 잘 준비해서 애굽을 더 강성한 제국으로 만들었던 총리 요셉을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 본토인이었던 투투모스 1세 입장에서 셈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 요셉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 본토인들 입장에서 셈족인 이스라엘 사람, 셈족인 힉소스 민족에 대해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출애굽기 1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많아져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 적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달아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기 위해 세계사 역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는데, 역사는 재미있을까요? 안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설교 듣다가 졸아도 괜찮다. 근데 한 분도 안 조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투트모스 1세 애굽 본토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어찌어찌하다 힉소스 민족을 쫓아내서 애굽 왕자를 차지했지만 모를 일이야. 힉소스 민족이 다시금 모여서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때 같은 셈족인 요셉을 통해 이 땅에 이주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힉소스 민족 편을 들 것이고, 그러면 그 숫자가 많아져서 우리는 전쟁에 질 거야. 그러니 지혜롭게 통치해야 돼. 이게 투트모스 1세의 마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스 1세는 왕이 된 이후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인구 억제 정책.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색과 같은 그 국가의 성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로 짓게 하는 거예요. 새벽 일찍이 나와서 저녁 늦게 9시, 저녁 10시에 집에 들어간다면 집에 들어가 피곤해서 그냥 잠만 자는 뿐. 그런데 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의 피곤함을 뚫고 그들은 열심히 자녀를 출산하는데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실패. 두 번째 정책은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 여자들의 출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 돕다가 이스라엘 여인이 출산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그 즉시 몰래 죽여버려라. 그런데 애굽 왕이 몰랐던 것,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왕의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은 출산을 도우면서 남자아이를 살립니다. 대신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 도움 없이 스스로 아이를 낳으니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마지막 무서운 명령을 애굽 왕은 내리게 되는데, 그 명령이 뭡니까? 산파 필요 없어.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가 남자임을 발견하는 즉시 누구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드는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이단들이 결정하는 이러한 모든 결정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한 한 가정, 한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는 그러한 왕의 명령 속에서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누굴까요? 그 아이가 모세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시대의 참 어둠 속에서 태어난 모세, 왕의 명령이긴 하지만 어찌 아비가 어미가 그 아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석 달을 숨겨 키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된 모세를 위해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갈대 상자를 준비하잖아요. 그곳에 3개월 난 갓난아이 모세를 넣고 그리고 나일강에 이렇게 두고 오게 되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갈대 상자를 부모와 누이는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갈대 상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로 테바. 또 다른 테바는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테바는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바의 공통점은 운전대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 멈춰 서는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이 모세의 갈대 상자 테바의 영적인 의미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 번 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대중가요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그것은 철부지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 화평교회를 출입하는 분들 가운데 철부지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이 믿음으로 내 인생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명확하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그러한 신앙 위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가? 갈대 상자에 3개월 된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 어귀에 이렇게 둡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제국의 공주,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노예, 아버지는 죽여라 했는데 딸은 그 모세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모세를 입양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때로는 빨리 죽고 싶어요. 왜요?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너무너무 궁금해서 천국 가서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모세를 입양한 그 애굽의 공주 찾아가서 공주님, 왜 어떤 마음으로 모세를 살렸습니까? 아버지는 죽이라고 했는데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를 그리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이 믿음으로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모세뿐만 아니라 당신도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이 믿음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겼더니 모세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고급스럽고 화려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간 자라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애굽 왕자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황무한 애굽 땅에서 영적으로 축복받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출애굽의 지도자,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40년이 끝난 그 끝자락에 4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 잊혀지는 그 순간 광야의 목동의 생활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 왕자가 좋을까요? 미디안 광야 목자가 좋을까요? 말이 좋아서 목자지, 당시 유목민 입장에서 목자는 그냥 거지예요. 노숙자입니다. 왕자가 좋을까요? 노숙자가 좋을까요? 이것이 말이라고 묻습니까? 당연히 왕자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앙과 믿음의 역사는 때로는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목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왕자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섬기면, 봉사하면 잘 삽니다. 그러한 말들에 너무 내 영혼 빼앗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잘 믿을 때 모세 보세요. 때로는 왕자의 자리에서 미디안 목자의 자리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살다가 드디어 80세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을 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 사건은 잘 알고 있지요. 80세가 된 모세, 어제와 똑같이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모세가 해야 될 그 일,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다가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서 불꽃,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모세,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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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애굽의 왕자로 끝낼 인생이 아니다. 그렇다고 너는 미디안 목자로 끝낼 인생이 아니다. 내 백성을 출애굽할 영적인 지도자가 너의 인생이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지요.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특별한 기도원을 찾아가 특별 기도, 작정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필요할 때 특별 기도해야 되지만 그때 모세를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은사 집회, 사명 집회, 어떤 특별
특별한 집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어제와 똑같이 오늘 나의 일을 하는 그 순간, 오늘날로 따지면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는 그 순간, 가정을 돌보는 분들은 가정을 돌보는 그 순간, 회사를 출근하는 그분들은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도원을 찾아가서, 어떠한 특별한 집회를 찾아가서,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벗어나, 벗어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철이 없던 철부지 전도사 때 하나님께 이렇게 따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이단들은 득세하는데 한국교회, 진리되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한 은사, 특별한 기도의 능력,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예를 들면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문제가 떠나가고, 기도하니 내 자녀 실력은 안 되지만 대학에 척척 붙는 특별한 응답을 하나님 한국교회에 내려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로 들어올 것이고,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철부지 전도사 때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정상적인 신앙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기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중에 살피겠지만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애굽 제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은 누구에게서든지 특별한 경험, 특별한 기적이에요. 10가지 특별한 재앙을 다 경험하고서 애굽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2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놓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런 특별한 결정을 했지요. 근데 오래 안 가더라고요. 200만의 백성들을 내어놓고 곧바로 애굽 왕이 어떤 짓을 하느냐. 전차 600대를 일으켜 특공대를 보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렇게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떡 가로막고 있어요. 진퇴양난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 특별한 응답을 주셔서 홍해가 쩍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이후 평생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겼더라가 아니라 3일 후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오래전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섬길 때 우리 교구에 세 가족이 왔어요. 왜 교회에 오셨는가? 그분이 말기암에 걸렸답니다. 그리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다 정리하고 물에 빠진 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마지막으로 등록을 했대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기암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역사, 특별한 응답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안 그렇더라고요. 완전한 치유를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받은 그분이 어떤 짓을 했느냐?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바람 피웠던 그 여자를 다시금 찾아가는 짓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에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무엇,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기적으로 오랜 하나님의 믿음을 유지한다고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성숙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은 특별한 무엇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일상 속에서 지나쳐버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나의 영안.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통하여 나의 호흡이 때로는 특별한 감사거리가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어떤 깊은 권사님이요, 막 우시더라고요. 막 우셔요.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권사님께 물어보았어요. 권사님 왜 우셨어요? 제가 교구 목사였기 때문에 권사님이 대답하시는데, 목사님 기도하다가 호흡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나의 반복적인 일상은 하늘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결정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내 일상이 반복이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가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 가득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발견함으로 나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